9월 6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오늘 본문은 창세기 4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9월 6일 말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일 어떻게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전 지금 토요일 오후 4시에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제 비대면으로 또 예배를 드려지게 되어집니다. 한 2-3주 정도 더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같이 보지 못하고 함께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신앙에 조금씩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견디어 내셔야 합니다. 더욱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쩌면은 더 후에 더 힘든 상황들이 오게 되어질 것들을 아시고 더 믿음으로 사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제 믿음으로 홀로 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요즘 계속적으로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광야를 걷고 있는 그대에게라는 책입니다. 지금 조금씩 읽고 있는 상황 가운데 2장의 내용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얘기가 나온다면요, 이 다윗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한다면요, 광야에서의 다윗은 보좌에 오르지 못한 미왕의 왕이자 쫓겨다니는 사냥감 신세였지만 이미 왕처럼 살고 있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조금 이야기하다가 어떻게 얘기하냐 한다면요, 그가 가장 왕다웠을 때는 보좌를 차지하고 난 후가 아니라 오히려 광야에서 미완의 왕으로 지내던 시절이었다. 다윗의 삶에 보면 소명이란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왕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는 왕 노릇이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미와 아직 사이의 시간 속에서 왕노릇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자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는 계속 무엇인가를 되어지고자 하는 것들을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이 책에서 내용 가운데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소명이라는 것은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사는 것이다. 이미 다윗은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었다는 것이죠. 왕이 되었기 때문에 왕으로서 된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 아니라 왕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르심 가운데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었죠. 우리도 그렇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던 건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이만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며 또 앞으로 아직 오지 않는, 완성되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닐까요? 그래야 때문에 우리의 삶은 무엇이 되는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어떤 이야기 나옵니까? 이제 두 명의 그 관원들, 술 맡은 관원과 또한 떡 맡은 관원에 대해서 꿈을 풀어주고 술 맡은 관원은 다시 복직하고 떡 맡은 관원은 이제 죽임을 당한 상황 가운데서 술 맡은 관원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다윗의 요셉의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지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2년 뒤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어떤 꿈을 꾸게 되었다면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가운데서 이제 갈밭에서 뜯어먹고 또 이제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와가지고 또다시 이제 나일강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 파리한 소, 흉하고 파리한 소가 아름답고 살찐 일곱 소를 먹게 되어진 그것을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다시 꿈을 꾸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됩니까? 충실한 이삭이 나왔다가 이제 또 마른 이삭이 나온 것들을 하면서 이 꿈에 대해서 누구라도 지금 꿈을 해석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 스마트 관원이 누구를 생각하게 되어지죠? 바로 요셉을 생각하고 누구에게? 바로에게 그 이야기를 하게 되어짐을 통해서 이제 다시 이 요셉이 바로 이제 바로 앞에 가서 그 꿈을 해석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상황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요셉을 부르고 난 다음에 바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꿨으나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네가 꿈을 능히 푼다 하더라 하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요셉이 이야기한 것은 뭡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 다시 말하면 샬롬을 말씀할 것이다. 지금 불안에 있는 이 바로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샬롬을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나라의 모든 흥망성쇠와 개인의 길공회복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정치권이나 또 권력을 잡은 자들이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면 믿으셔야 됩니다. 때때로 지금 많은 상황들 가운데 마치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보수 쪽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면 지금 정권이 공산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계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신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모든 상황들, 코로나와 또한 태풍과 모든 상황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바라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가운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잊고 있었던 그 이들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누가 이 스마툰 관원장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기억하고 왕에게 추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이 어쩌면은 바로에게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은혜를 베풀어 어떻게 합니까? 그와 애굽 온 백성을 구원하도록 이끄시는 그 이들이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2년이라는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오늘 어쩌면 이 요셉이 어쩌면 스마트 관원이 바로 이야기해가지고 바로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되어진 상황이었다면 아마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가 번민하였을 때 이 스마트 관원에게 그 요셉을 기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로 인해서 다시 한번 그 가운데 복직되어지고 또 복직이 아니라 그 가운데 풀려지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요셉을 통해서 바로와 애굽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가운데 뭘 이야기합니까? 요셉은 이제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해 주실 거라고 간결하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은 고난의 시간이 요셉을 더욱더 심지를 굳건하게 만들며 형통의 시간이 더욱더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그가 대답하는 모든 한마디 한마디 가운데 그의 삶의 연륜과 그의 삶의 어쩌면 그 고난과 그 역사들을 통해서 그가 더욱더 성숙되어진 모습을 볼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쩌면은 하나님과의 그 더 깊은 교제가 그 고난 가운데 있어졌고 그것이 더욱더 어쩌면 하나님께로부터 가는 온전한 신앙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어쩌면 유익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제 범위다하는 바로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대답 샬롬을 전합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은 요셉처럼 답을 구하고 구원을 갈망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답변 곧 무엇입니까? 샬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사람의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말씀에 정리를 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어쩌면은 모든 상황들이 지금 요셉에게는 기나긴 어려움이었고 고난의 기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씩 맞아떨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 환경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바로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술 맡은 관원에게 요셉을 기억하게 하셨고 요셉이 그로 인해서 이제 바로의 꿈을 이제 해석하는 단계까지 그 자리에까지 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되어질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또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요셉의 믿음과 신앙의 성숙을 가져가게 하셨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형통의 삶을 누렸던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소명은 무엇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어쩌면 지금의 삶 가운데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놓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들일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